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7장 느헤미야 7장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도 하지만 또한 전체 내용의 전환점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6장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제 8장부터 13장 말씀은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과 또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장 초반에서 느헤미야는 그동안 애써온 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면서 예배자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또한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다스리도록 또 내용으로 하고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드디어 외부의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한 지 140여 년 만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잘 쌓아 올려진 성벽에 비해서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 공사를 다 하고 나서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적은 인구 때문에 적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 도시를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하는 이 느헤미야로서는 이제 성을 지켜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또한 이것을 도울 사람들이 없는데 아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이 가득하고 또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펼쳐가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며 일하시는 그 방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며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세운 이후에 여전히 한적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 성읍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때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도 중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상반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주었다, 또 감동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무엇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또한 마음을 움직이게 할 때 감동받았다, 감동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쓰인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똑같은 감동이라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감동을 주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한 감동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히브리어 단어로 휘젓다라는 단어, 또 감명을 주다 이런 단어겠지만 오늘 이 감동이라는 본문의 단어는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단어죠. 주다, 집어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것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속으로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감동하사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넣어 주었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은 그 다음 문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는 것, 그것을 느헤미야의 마음에 집어넣어 주셨다. 감동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가문과 숫자를 정리할 것을 마음속으로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감동하심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는 평상시와 같은 마음으로 그저 이 주일을 준비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감동해 주셔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집어넣어 주셔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그저 귀로만 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셔서 들리는 말씀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가리라,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갖게 되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마음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차게 콕콕 다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기를, 집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 감동하심을 입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야 할지 한참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고뇌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때에 한 가지 생각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함부로 시행할 수 없는 인구조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약시대의 인구조사는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인구조사였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요를 세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하사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집어넣어 주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개혁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참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나머지 장에서도 전개되는 이 신앙 개혁의 아주 중요한 전초가 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목록을, 계보를 찾아내서 예루살렘을 지켜낼 백성들 찾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지혜를 집어넣어 주시고 시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번민하고 또 번뇌하는 인생이 찾는 해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며 번뇌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분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분명하게 그 뜻을 밝혀서 집어넣어 주십니다. 내 마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확신을 주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때 가자, 일하자, 선포하라,
가르치라, 위로하라, 기도하라. 순간순간 내 마음에 집어넣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감화하심이죠. 감동, 감화,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감동하심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감동하심의 이 경험을 하나씩 믿음으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이제 치유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다리를 쓰지 못하던 그 사람이 구걸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항상 그 미문을 지나다니며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강하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하라. 그 마음 가운데 주실 때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내게 있는 것,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말씀은 오늘 이 5절 말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의 마음 감동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님 어느 때가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감동해 주실까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감동하심을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탁월하신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속으로 집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감동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동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또한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계보대로 등록하게 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5절 하반절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계보를 마침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넣어주신 생각,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특별히 1차로 제일 처음 돌아온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이 성읍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이 바로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죠. 그 1차 수르바벨과 함께한 귀한 자들, 6절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다시 흩어졌습니까? 각기 자기들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명단이 이제 7장 7절부터 73절까지 진행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7장 7절부터 명단이 나열되는데 먼저 7절에 귀향자들의 대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73절까지지만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7절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귀국한 지도자들 12명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집안별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역별로 또 지역명으로 구분되어서 또 한 차례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39절부터는 제사장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귀향민들 중에 제사장들이 거의 10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언급이 되죠. 그들의 직임대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사장을 돕고 찬양을 맡고 성전 문지기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이후에 46절부터 56절은 성전에서 일하던 나머지 일꾼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돕는 또 성전에 속한 여러 허드렛 일들을 돕던 일꾼들을 이었습니다. 그런 명단들까지 다 이제 올리는 것이죠. 그 다음 명단은 57절에 보면 솔로몬 종들의 자손, 그 신하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종들의 자손들은 우리 조상은 솔로몬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61절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직 이스라엘 자손임을 입증하지 못했던, 입증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대로 치면 6, 7세대가 지난 시기니까요. 족보를 계보를 잃어버렸거나 고아가 된 사람들, 또 이방 민족들과 섞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명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1차 귀환을 통해서 수르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 최종 수가 총 42,36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비, 가축 69절까지 소개하고 있죠. 이전에 느헤미야는 6장까지는 흩어진 돌덩이를 하나하나 쌓아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도자와 그 가문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 정말 허드렛 일을 하던 그 일꾼들까지 마치 한 단 한 단 성벽을 건축하듯이 4만여 명의 그 명단을 하나님께 쌓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처음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귀한 사람들일까요? 왜 이들의 명단을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이들은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오랜 세대를 거치면서 자리를 잡고 정착을 마쳤지만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안정된 정착된 삶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가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본 다음에 눈치 보면서 상황 보면서 그렇게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내 삶의 안정 포기하고
내 삶에 정착된 것, 농사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굳이 다 내려놓고 찾아온 것이죠. 왜? 굳이 그들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찾아왔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예루살렘의 회복, 그때가 지나면 반드시 회복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고 믿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고 돌아온 첫 번째 귀향자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전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적으면 10% 정도, 많아도 30% 정도만 그 땅에서 예루살렘, 유다로 귀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적은 수가 이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 옛날의 헌신,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잊혀져 가는 것이죠. 첫 번째로 돌아왔지만 그들 앞에는 역시나 어려운 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함을 갖고 살아갔죠. 점점 다 그들의 헌신도 희생도 다 잊어져 가고 하나님께서도 다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첫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 백성들, 초창기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씩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다 쏟아 부었어도 때로는 내 헌신과 내 포기, 내 희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시간과 힘과 내 건강과 내게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까? 그것이 이제는 잊혀지고 기억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순간도 단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희생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 오래전 헌신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개성교회 70년의 역사 가운데 어느 한 기간 동안 헌신하셨던 분들, 아니 지금까지 기도로 온 마음과 마음을, 온 정성을 들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 예로 어제 인천노예 교사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범 교사 15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근속 하신 분들이 14분이 우리 교회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또 한 분이 받으셨는데 전국에 단 2분 계신다는 50년 근속 교사. 세상에, 우리 개성교회 교사분 중에 권사님이 이 50년 근속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가르치셨기에 50년 근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근속 교사분뿐이겠습니까? 각각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오늘도 희생하며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지난 부흥의 시기를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면서, 또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해서 그 이전부터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신 그 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73절까지 이르는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올리는 것과 같이
그 이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감사히 여기며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기억이 되시는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계보의 마무리죠. 73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인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73절 말씀은 지금까지 열거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성벽 재건이 끝나면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 1차 포로 귀한 자들 중에 4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반절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어도 어느 정도 이 성읍의 기능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그 지역의 동네 북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침입하고 쳐들어오니 이곳에서 사람들이 안정되이 살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꺼려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 7장을 마무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본 것입니다. 비록 느헤미야의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텅텅 빈 성읍입니다. 아직 황폐한 땅입니다. 지어지지 않은 가옥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느헤미야는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7장에 가득한 수많은 백성들은 지금은 자기들의 본 성에 거할지라도 이제는 여호와의 성으로 돌아올 것을 느헤미야는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성읍 가득히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그날을 바라보며 이제 이 기도와 같은 이 7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 역시 그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민족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회복시킬 것이라,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과 4절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면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얽매이고 또한 눌렸던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방에서 각 성읍에서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그 예루살렘 우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계산교회가 이 지역의 거대한 목장이 되기를, 구원의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이곳으로 주께서 교회 목장으로 하나님의 양떼같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더불어서 또한 온 생업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번성하는 모든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내가 잃어버린 자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담임 목회자와 또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가 성장하도록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5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거대한 목장의 왕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구주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의 울타리에 걸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뛰어서 목장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며 또한 새 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되시는 목장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